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있는 처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상에 맛을 내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능력으로 힘겹고 두려워하는 이 세대에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당에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소동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여주시고 메말랐던 나무에 생명을 주시어 새싹을 틔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앙등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약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코로나19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치료약이 개발되어야 하시어 이 질병이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난국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태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어 믿음의 선진들의 자복하는 눈물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행함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속히 들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333 기도를 신앙등의 모든 권속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33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선숙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을 거짓으로 혼란케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거짓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참신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과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어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들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깊이 새겨져 저희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고난을 통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매일의 말씀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사도신경, 찬송, 본문 말씀, 설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스마트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연결하여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교회 향후 예배와 모임에 관한 사항은 전체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있을 목회 서신과 그리고 향후 전체 일정에 관한 것들에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교인 333 기도를 시작합니다. 333은 하루 3번 3가지 제목을 가지고 3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 3가지로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사건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모임이 회복되고 이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교육자들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우리 4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모이는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 중에 저들은 피하여서 예배하면서도 두려움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서 두려움을 넉넉히 이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결국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처소에서 예배하는 흩어진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나니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 중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하고 독하고 쓴 것들이 하나님 모두 다 떠나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새로운 기쁨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이 모든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케 하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풍요로움을 통하여 풍족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가 이 땅에 와서 위기에 대처하며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배워가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이때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격려함으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이 성큼성큼 걸어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이 땅의 역사가 더 이상 쾌락과 방종과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겸허히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우리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는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2월에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애틀란타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다음으로 한인 동포가 많이 몰려 사는 곳인데요. 이곳 한인타운에서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틀란타 한인타운 내 사우나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9시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동포 5명이 숨졌습니다. 애틀란타 북부 노크로스 지역 경찰에 따르면 한인 강병욱 씨가 운영하는 수정 사우나에서 한인 남성이 총기를 쏴 강 씨 등 업주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남성 역시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8:40 to a call of shots fired and a person shot at this location. Actually, 5 people, it appears, are deceased inside this building, and we've recovered 1 firearm. 경찰은 이번 범행이 무차별 총기 난사가 아닌 표적 살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주 강 씨의 지인들은 가족 간 불화가 원인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 수정사우나 사건의 범인은 백정수 씨였고요. 그의 총에 희생된 분들은 누나 부부 그리고 여동생 부부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희생된 누이 부부가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수정사우나에 가서 여러 차례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범인의 매형인 강병욱 집사님은 거의 매주 목요일이면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 형편이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백정숙 씨는 원래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먹고 살 일이 마땅하게 없으니까요, 미국에 사는 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이는 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했고요, 뉴올리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청소회사의 매니저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 일은 직업 특성상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영어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기에는 참 좋은 직장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의 심성이 점점 황폐화되게 되죠. 회사 사장님과 도박을 함께 했는데요, 갈등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총을 들고 들어가 사장과 그의 아들 둘을 살해했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누이와 지역의 한인들이 나서서 결정적으로 그를 도왔고요, 정당방위로 그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이는 그 동생을 애틀란타로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사우나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럼 나중에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건 격려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고, 다시는 사고 치지 말고 이젠 좀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라고 누이가 그렇게 격려한 거죠.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업 자금을 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여전히 도박장을 들락거리고요, 매형과 누이를 구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상의도 없이 가게를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줘야 하는 날짜가 가까우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이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국 총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이가 미국으로 불러줬어요. 미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켰으나 누이와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남아있나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가지고 살지는 않나요? 이것이 사람인 거죠. 두 번째가, 사람은 새롭게 될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변화될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찼어요. 그래서 과거에 발이 묶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람은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해요.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간은요, 최악의 선택지를 골라요. 이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은 선을 원하지만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만한 지혜도 없어요. 당연히
살기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 지금의 내 삶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오늘 사는 게 기적 같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만 있지요. 그러니까 출세한들, 성공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벌면 벌어서 불행하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강병욱 집사님, 백금희 집사님, 그분들이 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말이 있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어머님이 지난 주간에 집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너희들 둘이 있을 땐 몰라도 내가 있을 때에는 내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위가 들어가면 기쁜데 아들은 아니에요. 딸이 친정에 와서 누우면 괜찮은데 며느리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 마음 고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가 퇴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요, 그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간대요. 가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고, 그래서 물이 바닥에 흐르게 하고요, 그 환자에게 걸레를 주는 거예요. 바닥을 닦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퇴원하면 안 되는 환자는요, 바닥만 열심히 닦아요. 그러나 퇴원할 때가 된 환자는요, 먼저 수도꼭지를 잠궈요. 그리고는 바닥을 닦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복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나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나보다 크신 분, 내가 의지할 분,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해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전의 모습,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의 생애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회심과 변화의 중심에 피 흘리며 순교한 스데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집안으로나 학식으로나 당대 최고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요,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였습니다. 정말 성공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성공과 그 출세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보람이나 기쁨이나 평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의 내면에는 미움과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저것, 저게 뭘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 거예요. 내게 없는 그것, 내가 지금 출세했고 성공했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말 내 안에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점점 미움의 포로가 되어 분노와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게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가 유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움과 분노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알고 난 이후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8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면, 형무소살이를 하고 나면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낙인이죠. 정죄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죄함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2000년 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분을 오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란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나를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을 내 남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작고 큰 일들을 그분과 상의해요.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온전한 자기 삶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줄 몰랐어.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느냐고. 나는 이제 다 잃어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며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왜 그런가요? 그분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하고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게 하며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성지 순례 중에 로마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소개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여기에 와야 볼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걸 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을 계속해서 방문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것을 그린 사람만한 탁월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켈란젤로, 그가 4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천장 벽화를 그리느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배 혹시 해보셨나요? 천장 도배를 하면 그 잠깐 하는데도 목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의 조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철수해야지요. 그의 대답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 나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나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 내 생각에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도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하느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그 작품을 걸작으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오도록 만든 거죠.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고요, 믿음의 열매이기에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날마다 상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하면서 사순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로는 아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함으로 주님,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생명력을 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분과 작고 큰 일들을 상의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이기고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들이 세워놓은 그 모든 문명과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세계로 전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옵소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송가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예수를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남은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황등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